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0월 19일 목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씨산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 씻고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니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삶의 일상생활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감사 찬양의 시작인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에 대하여 농사를 실례로 들어서 진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절의 말씀을 보면 모두 6개의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사들은 모두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6가지의 동사들은 완료형 그리고 미완료형이 섞여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일하시되 끊임없이 한 세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세대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한 우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을 돌보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보다라는 이 말에는 감찰하다, 방문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신다라는 것은 마치 농부가 땅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찾아가서 그 땅을 살펴보듯이 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땅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친히 그 땅을 살피시고 비를 내려 땅을 기름지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씨앗을 뿌릴 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땅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땅만 기름지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지만 그것으로 싹이 나게 하시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적절한 은혜로 땅에 뿌려진 씨앗을 돌보고 그리고 그 싹을 돌보시지 않는다라면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덜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 삶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추수 때에 추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농부의 수고의 결과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농부가 추수를 하기까지는 분명 많은 수고를 하여야 하는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농부의 수고는 농부가 수확을 거두도록 하기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수고에 비한다라면 그 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농부가 피땀 흘려서 수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적절한 비를 내리시고 적절한 해를 비추지 않으신다면, 또한 농작물을 돌보시지 않는다라면 이 농부의 수고,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거두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무엇을 얻고 그것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삶을 유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 때문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 그 모든 것의 결과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삶의 자세, 당연한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이제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 당연한 듯 받아왔던 수많은 은혜, 그 은혜의 손길에 대한 감사가,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쉬며 살아가며 일을 하며 음식을 먹으며 잠을 자며 이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향한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며 우리의 행동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두려운 시간일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고 늠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잘 돌보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부터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지나친 긴장감과 불안이 그들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수험생들의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또한 수험생들의 본인들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부모로서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 쏜 시간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모님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큰 도전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사랑으로 지지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자녀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진통이 좀 더 건강하고 정의로운 내일을 위한 진통이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신앙은 없더라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아는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 있는 자리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어 정직과 성실로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몸과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국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영육간의 강건하게 하심이 매 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과 힘을 통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동신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주어지는 결실을 경험하며 받은 결실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